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1장이 세 번으로 끝나고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서 네 번째 첫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제목은 겸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 올해 우리가 주제를 정하고 나아가는 제목이 삶 속에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벌써 10월이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셨습니까? 네, 여러분의 언어로 바꾸어서 말하면 몇 평이나 확장하셨습니까? 평수가 좀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대로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천국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랬어요. 사실 겨자씨는 깨보다도 훨씬 작은 아주 작은 씨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잘 잡아야만 손에 올라오는 그런 씨인데 그 겨자씨, 모든 씨보다 작은 씨이지만 그것을 심어서 키우면 이것이 자라나면 풀보다 커지고 그 다음엔 나무가 되고 그리고 공중의 새가 거기에 깃들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싹 바뀌는 삶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끊임없이 내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떤 삶에 끌려 살아가게 되냐면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의 자리에 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전히 내 안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자꾸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삶의 생각이나 습관이나 태도나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점점 더 예수님의 것으로 바꾸어 나가야 돼. 빌립보서 1장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되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무엇을 기도하며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떤 방식을 강조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삶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삶의 자세가 하나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의 자세가 뭐냐 하면 겸손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뱀이 와서 뭐라고 유혹했어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들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말에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흔들린 삶은, 생각은, 태도는, 가치는 결국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탄, 타락한 천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천사가 타락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교만하여져서. 다시 말하면 내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내 지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이 천사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고, 이렇게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되게 되었다, 마귀가 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자아도취에 빠져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만을 보게 만드는 존재, 사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미혹당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자꾸 바라보게 만드는 마음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것을 안 취하면 괜찮아요. 이건 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와처럼 자꾸 그걸 내 걸로 취하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그것 붙들지 마라. 그것 붙들지 말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안내하는 것을 따라 살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합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영은 세상적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어떻게든 내가 더 딛고 일어나서 저 사람을 눌러가지고, 저 사람을 무너뜨려가지고 내가 더 높아져야 내가 자존감이 세워지고, 아,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가 있구나, 이거 느끼면서 자기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거기에 매이지 마라, 그 얘기예요. 어떻게 안 매여요? 겸손해라. 겸손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삶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를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안 놓여 있다가 아니에요. 나를 유혹하는 것도 없고 나를 미혹하는 것도 없고 나를 건드리는 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미혹하고 언제든지 선택해야 되고 언제든지 보여지고 언제든지 내 앞에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선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뭘로? 우리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마음, 정신을 그냥 해이하게 하면 바로 선택을 하죠. 그래야 이 선택하지 않아야 될 것 선택하지 않아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올해가 가기 전에 또 한 번 더 제가 질문할 터인데, 빌립보서가 끝나고 대림절을 오면 또 질문을 하게 될 터인데, 그때는 3평이 늘어났던 4평이 늘어났던 늘어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먼저 좀 살펴볼 것은 겸손이 뭔가 하는 것부터 좀 살펴봐야 돼.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 어떤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는가? 제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일을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김영 목사님을 잘 아는데 참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이 일을 참 잘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러면 이거 겸손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 이건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딱 얘기했는데 이러고 막 어깨,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아유, 저는 부족해요. 제가 어떻게 그 일을 맡을 수 있어요? 아유, 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걸 사람들은 겸손이라고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이 정도면 겸손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진짜 겸손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충청도 사람들은 3번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한 번으로 끝내버려. 그러더니 그러시군요. 그럼 제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안에 생각이 나잖아요. 무슨 생각이 나요? 한 번밖에 안 물어봐 놓고 한 번밖에 안 물어봐 놓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다니 내가 맡으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솟아나면 제가 겸손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겉으로는 겸손한 척했지만 절대로 겸손한 자가 아니다 말이에요. 내 안에 그런 생각이 솟아나고 내 안에 그런 태도가 있고 내 안에 그런 가치가 있다면 우린 절대로 겸손한 자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걸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 겸손은 내 속에서부터, 내 근원에서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 나오는 것이 진짜 겸손이다 하는 겁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겸손이라고 하는 책에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을 뭐라고 해설을 해놨냐면, 피조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할 때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랬어요. 무엇임을 발견할 때? 죄인임을 발견할 때.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 세상에서 이런 일도 하고, 내가 이런 지위도 가지고, 내가 이런 직업도 가지고, 내가 이런 업적이 이렇게 있고, 이런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오늘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성품이 겸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다른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할 때 비로소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 겸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낮은 위치에 있으면 겸손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겸손은 하나님께 자신을 항복시키는 겁니다. 겸손은 내 자아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 의의를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자기 의의가 얼마나 충만한지요.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나도 모르게 내 의의를 주장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 지위를 가졌는데, 내가 이걸 가졌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 속에 나오는 것은 자기 의의에 대한 변명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런 것을 가졌는데, 그리고 자기의가 절대 기준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모든 것들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이게 갈등이 안 생기고 되겠냐고요. 문제가 안 일어나고 되겠냐고요. 자기의로 주장해서 가는데 어떻게 문제가 안 일어나겠어요? 나만 내 의를 주장하는가요? 상대방도 자기의를 주장하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의를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의 기준이 내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 기준이 될 때, 그제서야 겸손한 삶이 비로소 내 안에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되고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겸손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한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치유해달라고 요청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자, 이 백부장이 나중에는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집에 오시려고 하니까 친구들을 보내갖고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주여, 우리 집에 오는 수고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 나는 당신을 내 집에 모실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당신 앞에 나아갈 자격도 없어서, 나는 감히 나갈 수 없어서 내 친구들을 보내니 제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감히 주님을 내 집에 모셔요? 절대로 오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거기서라도 그냥 내 하인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세요. 너무 즐거워하세요. 왜? 옆에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막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요, 백부장은요, 회당도,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줬고요, 예수님이 또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요,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우리를 얼마나 잘 도와주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빨리 가셔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 합당합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 사람이 회당을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유대인들에게 선을 행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 게 아니라고 말해요.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의 고백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 내가 감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주님이 이 더러운 나의 집에 올 수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들으시고 이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며 그 자리에서 치유해 주신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 아시죠?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이 막 욕스러운 욕 같은 말씀까지 하시잖아요.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그런 거 해줄 수 없어. 나는 안 할 거야.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주여, 옳습니다. 주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는 상 아래 있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개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내 안에 썩어져 가고 내 안에 문드러져 가는 이 내 본성을 볼 때 나는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런 나를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군요, 너무 기쁘셔서 이 여인의 믿음이 이를 치유했다 그래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은 그들이 무언가 업적을 많이 하고 그들이 무슨 지위를 가졌고 그들이 어떤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겸손한 삶이 임할 수 있는 그 조건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게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직 우리 자신을 낮추어 비워 예수 앞에 엎드리는 겸손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뱀의 유혹을 받을 때 덥석 물지 않고 아휴, 나는 아니야, 그 물고 싶은 생각이 오고 솟아나는 나를 보면서 그래, 나는 아직도 죄인이야. 뱀의 유혹이 나의 귀에 들리는 것을 보면서 그래, 아직도 이게 들려주고 있으니, 아직도 이게 보이고 있으니, 아직도 이게 마음에 떠오르고 있으니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게 그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뱀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사탄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세상의 유혹들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겸손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제되어야 될 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내면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려야 할 걸 누릴 때라야 이 겸손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렇게 말해요.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여기 보면 겸손한 삶을 살아내기 전에 먼저 기반이 돼야 이 겸손한 삶을 살 힘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1절에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그래요. 이걸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라고 번역해요. 정말 번역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권력이 힘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진 지위가 여러분의 힘이라고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정말 힘이 되고 있는가? 힘이 되어야, 힘이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예수님께 내가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라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겸손의 삶이 내 안에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의 무슨 위로나, 그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한 걸음 지나가면 또 고통이고, 한 걸음 지나가면 또 어려움이고, 한 걸음 지나가면 또 문제고, 날마다 일어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로해 주면 그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위로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야 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나를 위로하고 계심을 보고 믿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섬김의 삶을,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무슨 교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라라는 뜻이죠.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삶을 이끄는 힘은 다른 어떤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이끄는 힘은 김영 목사 아닙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가지 아니하시면, 김영 목사가 이끌어가면 김영 목사 수준에서 교회가 머물러 버리고 말아요.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모든 공동체가 이것을 분명히 고백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된다.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나아가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니까 예배 드릴 때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남성교회 할 때, 여전도회 할 때, 그리고 목장할 때, 또 아니면 뭐 교인들끼리 서로 모여서 선창교회 이름이란, 선창교회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어디를 갈 때 다 똑같아요. 모든 자리에서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몇 명 모여서 나가니까 우리끼리 그냥 나가서 뭘 할까요? 한 잔도 하고 또 뭐 어디 가서 놀기도 하고 뭐 이런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네 번째는 긍휼이나 자비가 있어야 된대요. 이건 뭐냐면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내 안에 어떤 연약함을 볼 때 자동적으로 끌어오르는 불쌍히 여김과 민망히 여김이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네 가지가, 사도 바울은 이걸 기둥이라고 본문에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다 기둥이라고 얘기해요. 겸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둥, 겸손이라고 하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기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둥 하나가 부러지면 집은 온전해질 수가 없죠. 이 네 가지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바르게 서 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도전이 있을 때라야 우리의 삶에 비로소 겸손한 삶이 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 우리를 세우고, 이 겸손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누려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의 삶인가를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쉬운 번역을 보니까,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샘플이 되고 모범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내 생각의 구조가 예수님처럼 작동하고, 그리고 작동한 그 생각의 구조가 행동으로 표현되고,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생각하셨고 어떻게 예수님은 행동하셨는가?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에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지위와 그분의 명예와 그분의 누림은 하나님과 똑같았다, 동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것을 내려놓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포기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에요? 여전히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이 누려야 될 권리, 얼마든지 마음껏 누릴 수 있고 마음껏 주장할 수 있는 그 모든 행위들을 다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지만 그걸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나님의 지위가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까? 아니요. 물론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단지 그분의 지위와 명예와 권리를 내려놓으신 거죠. 그것으로 주장하며 살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겸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누가 더 높아지느냐, 이것 가지고 싸우죠. 부부간에 한 10년쯤 그걸로 싸우면 되는데 40년, 50년, 또 60년까지 그걸로 싸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게 나를 높여주는 거 아닙니다. 그걸로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내가 비난받는 것 같고 나를 낮추는 것 같으면, 상대방이 나를 낮추는 것 같으면 우리는 견디지 못해요. 내가 왜 그 대접을 받아야 되냐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나를 내세우고 몸부림쳐 내가 버림받지 않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생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다른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조금 손해나는 것 같아 보이고 여러분에게 섭섭한 것 같이 보여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딸이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품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아이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얘기들을 갖고 내가 거기에 일희일비하면서 휩쓸려 가지고 때로는 지옥 갔다가 때로는 천국 갔다가 때로는 지옥 갔다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만들 필요도 없어요. 아니 뭘 그렇게 주장하셔가지고 내 의대로 저 사람이 안 따라오면 견딜 수 없어가지고 왜 내 말 안 듣는 거야? 왜 내 말 안 듣는 거야? 내가 이런 지위를 가졌는데 왜 내 말 안 듣는 거야?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런다고 그 사람이 여러분의 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로서 서로 섬겨주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세워감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권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여러분의 손에 파워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잠깐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잠깐, 역할을 맡은 그 잠깐.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 안에 이런 욕구가 일어나는 거 보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 하나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이런 생각 하나 내가 조정하지 못하고, 이런 생각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내가 죄인입니다. 2부 때는 저희 집 사람이 앉아 있어서 얘기를 못했는데 3부니까 제 아내가 뭐라고 막 저한테 이렇게 쏘아붙여. 그러면 저도 자동 반사적으로 막 같이 쏘아붙여. 쏘아붙이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생각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저 연약한 아내가 하는 말 한마디도 받아줄 수 없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내 속에
내가 존중받고 싶고 막 이걸 아내를 이겨야만 내가 높아질 것 같은 생각이 아직도 내 안에 꽉 차 있어서, 아내가 그 한마디 잔소리했다고 그거를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같이 반응하고 있는 내 모습이 죄인이더라고요. 죄인. 내 안에 죄성이 있으니 저러지. 아우, 저 여자 얼마나 불쌍한 여자인데 그거 이기려고 내가 이렇게 바둥바둥 소리를 질렀어? 뒤돌아서니까 내가 죄인이더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남성 여러분 안 그래요? 아직도 이기고 싶어요? 아직도 싸우고 싶어요? 아직도 경쟁하고 싶어요? 부부는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도와주는 상대지. 함께 세워가며 일으키는 상대지,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경쟁하잖아요. 왜 경쟁해요? 내 안에 죄성이 있어서 그래. 내 안에 딴 사람은 못 이기니까 아내라도 이겨야지, 딴 사람은 못 이기니까 남편이라도 이겨야지 된다고.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생각 자체가 불쌍하잖아요. 생각 자체가 가엾잖아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겸손한 것밖에 없어. 아니, 아내한테 미안해 한마디 하면 다 끝날 일을 왜 이렇게 아둥바둥 싸우냐고. 왜 싸우냐고. 이기면 뭐 할 건데. 이기면 뭐 할 건데. 세상의 삶이 그렇다고요. 교회의 삶이 그렇다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교만하여 사탄의 통로가 되지 말고 우리 주님 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의 통로가 돼야죠. 사탄이 유혹하는 대로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붙들면 복은 다 달아나고 말아요. 복은 다 달아나고 말아요. 하나님 순종하면 내 안에 복의 통로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복의 통로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렇게 낮아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느냐? 말이 되냐고요. 세상적으로는 말이 안 돼. 낮아졌으면 지는 거고 죽는 거고 이렇게 루저가 되는 거지. 어떻게 낮아졌는데 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어? 남을 세워줄 수 있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된다고 말해요. 어떻게? 9절부터 11절이에요. 9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9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름으로는 결과를 얘기하잖아요. 이름으로 뭐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낮아졌기 때문에, 겸손해졌기 때문에, 자기를 완전히 죽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모르셨기 때문에, 이름으로 결과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높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몸부림친다고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몸부림치면 칠수록 우리는 낮아져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고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믿어야 돼요. 겸손을 배웁시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것 너무 잘 알아요. 저도 힘들어요. 저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겸손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자꾸 생각나서 나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잘하는 것만 설교하면 저는 설교를 하나도 할 수 없어요. 하나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같이 겸손해져야 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끊임없이 겸손을 배우고 겸손의 삶을 살아가고 겸손의 삶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더 높아져야만 살 수 있는 삶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낮아져야 한다고, 낮추어야 한다고,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겸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을 더 친밀히 누리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힘으로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